우리 찬송가 3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395장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이른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오며 간구하는 이 시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63년 동안 이곳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터전이오니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터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덧 계속해서 한 네 번째 읽어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이제 젊은 남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젊은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앞서 말씀드렸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우리가 대충 개념을 잡을 수가 있고 젊은 여자들은 또 뭐라 그러죠? 결혼했는데 갓 결혼했고 그다음에 자녀를 낳은 그러한 가정의 젊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누굴까라고 할 때 이 젊은 여자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사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나이가 조금 젊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정도 될까요? 결혼하지 않는 청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결혼하지 않는 이 청년에게는 권면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6절, 7절, 8절이 이제 그 젊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딱 한 가지만 얘기하죠. 신중하도록. 예를 들면 여러분 2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 늙은 남자애는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여 이렇게 돼 있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한테 얘기해 보면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렇죠. 위와 똑같이 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 신중하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이게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신중하면데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에게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신중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남자한테는 뭐라고만 되어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돼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를 잘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잖아요. 젊은 남자에게는요. 인생에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점이 뭐냐라고 할 때 신중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험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시간들 속에 살아갈 시간들 속에서 부딪혀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신중함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중함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어떤 삶의 기술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자리로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정신이 맑은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맑은 상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아주 건전한 상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와 다르게 이 신중이라는 말 딱 하나만 그들에게 권면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언제나 정신이 맑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 정신이 맑아야 여러분 사리분별을 잘하거든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무언가를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잘 훈련되어야만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 그 태도가 근시안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이런 젊은 분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큰 힘은 신중하라라는 거죠.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동양에서는요 다른 것들보다도 뭐라고 그러죠? 동양에는요 그 인간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삼재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이 우주를 이루어가는 삼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는요. 그러면 왜 사람을 그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으로서의 삼재 안에 집어넣느냐 하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유의 능력, 생각의 능력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는요 욕심을 버리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우리 욕심 버리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스려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욕심을 다스려라. 근데 그 욕심을 다스리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약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그런 근대 우리 실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 마지막에 끝까지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심경이라는 책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책이거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과 감정은요 불쑥불쑥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옳다 그르다의 논쟁거리를 삼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과 그런 모든 것들은요 옳고 그름을 그 감정을 옳고 그름에 따질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잘 정리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태도들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이 젊은 남자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이런 사람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했던 가장 큰 핵심은 앞으로 살아갈 많은 시간들 속에 그 많은 시간 삶의 자리 속에 실수하지 않고 때로는 그 자기의 인생을 어지럽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신중함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중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중함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어그러집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야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 인생길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길은 늘 주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참 어려움 겪으면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 속에 나름 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이 하나 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장면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요셉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행위가 나오게 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당장은 고난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쭉 더 가보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의 자리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한 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한 대로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또 하나의 예는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제사를 전장에 나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 원래는 왕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또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 다 가져오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남겨두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어 번 얻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흔들리죠.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내가 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일관된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 않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았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했는데 안 죽였을까요? 그 안에 누구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왕을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으로 추대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런 형태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정신이 맑은 상태, 정신이 온전한 상태, 마음이 깨끗한 상태. 그러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근신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와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잠언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 누구를 지켜요?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신중함이 누구를 지키냐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신중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뭐예요? 신중함이고 그 신중함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